네, 우리 구정 설 연휴에도 이렇게 성가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립니다. 고유의 명절 구정 설 연휴에 또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좀 인사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은 구약의 그 유명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자,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 이끌어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제 못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무서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임으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모세의 역할이 끝나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나눠서 준 이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시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네, 모세가 돌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목하여 여호수아를 최고의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모세에게 같이 했던 것 같이 너와 같이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리더십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고 갔다. 이게 1장에 소명 받을 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 말씀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그 다음에 지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무서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서 그것을 먹이고 그들 이끌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했던 이 사역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 하나님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소멸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니던 직장을 놓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죠. 또 때로는 내가 큰 질병이 들어서 몸이 힘들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모세를 이끌어갔던 모세 하나님 죽지 않아서 너와 같이 해.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됐지만 그
그것들은 떠났지만 그것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죽었지만 모세 하나님 죽지 않았어. 모세는 위대하지만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분, 모세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하신 분이 모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같이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특별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낙심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검은 초상 옷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이 저렇게 낙심한 걸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때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아, 그렇지,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하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시킬 때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소멸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낙심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죽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모세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고 나와 같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따라 똑같아요.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시기, 아합 왕 시기에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 시대에 엘리야는 힘을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천하 엘리야,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도 않고, 천기를 움직였던 자기 스승 엘리야가 천국 가면 이 어두운 시대, 아합의 시대에 내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스크린 보시죠. 네, 이거 넘겨주시고요. 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근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엘리사야, 두려워하지 마. 엘리야는 천국에 갔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너와 같이 계셔.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천국 갔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너와 같이 계셔. 그래서 엘리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엘리사야, 엘리야의 능력을 갖길 원해?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이 너에게 필요해? 그래야만이 네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 갈 수 있어?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넌 염려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엘리야가 되라.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 네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보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 시대 때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거 경험해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엘리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막 비가 막 내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한번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지금 너와 같이 계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원해? 그러면 그 하나님 너와 같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엘리야가 한번 돼봐. 네가 모세의 믿음을 한번 가져봐봐. 네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돼봐. 하나님의 모세가 돼봐.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저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심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세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 엘리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엘리야, 하나님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듯이, 엘리사가 두려워했듯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소멸돼 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세는 떠났어도, 모든 것이 소멸됐어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 그럼 네가 모세처럼 살아. 네가 엘리야처럼 살아봐. 하나님의 모세가 되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라 말씀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야.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발바닥이에요.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따라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은 뭡니까? 신발을 벗은 상태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발을 벗고 밟는 땅.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요, 고대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항상 신발을 벗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 소유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신발을 벗는 발바닥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그 가나안 땅, 더 이상의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줄 수 있어. 네가 할 것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자하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럼 맨발도 하고 서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발바닥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전부 다 맨발바닥이었어요. 신발 하나도 안 신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레위기 이런 데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나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에보소를 입고 다 나오는데 신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항상 맨발바닥으로 다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00%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나가는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이 가보면요 실망해요. 조그만 개천이에요. 이게 요단강이야? 근데 고대에는요 여름 때가 되면 볼이 익을 때가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이 흘러요. 그때는 정말 큰 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너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바닥, 신을 벗은 맨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으라. 그런 물이 갈라질 것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발이 아니에요, 맨발로 요단물을 딱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발바닥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순종할 테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맨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탁 밟았더니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한다. 스크린 보십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모델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죽기까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앞길을 여실 분이냐, 그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으셨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기 바라요. 나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요, 신명기 몇 장? 몇 장? 강조하는 것을 외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의 말씀이지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청종한다.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청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하고 좀 대화해 보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말할 때 청정해,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요, 산만해요. 잘 안 들어요. 뭐 듣긴 들어도 눈동자는 다른 데 보이고 있고 막 이래요. 청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듣고 아멘,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 정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르겠습니다. 청종.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 아까 얘기했죠.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지키겠습니다. 마음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럼 청종하세요. 이 말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3절.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 청종하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청종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4절. 내 몸의 자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말씀을 청종할 때, 순종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지금은 직업이 다양하지만 옛날에는요 1차 산업밖에 없었어요. 양치고 동물치고 농사 짓는 거. 내 하는 모든 일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청종해서 아멘, 내 것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네, 청종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3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면 아멘 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4절.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5절.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 이게 뭐냐면 의식주, 건강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식생활과 건강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청종해서 아멘, 이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듣고 순종한다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그리고 청정하면, 지켜나가면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하고 그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땅을 다 주셨어요.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위대한 면을 봅니다. 보세요. 모세가 있었고요. 그들 광야를 지나갔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기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사기. 근데 보세요. 모세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모세야. 배고파 죽을 것 같다 모세야. 더워서 죽을 것 같다. 다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나눠주는데 사사기 시대 도래하잖아요. 그들은 다 우상 섬겨요 계속. 근데 여호수아 시대만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격해 나가서 그리고 전쟁하고 그 땅을 받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겼다, 불평했단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가끔은 한 번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스라엘 민족 우상 섬기는 얘기 없어요. 다 말씀 순종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가대 찬양 가사 그건가요? 순종함으로 그거 있죠.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순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네. 정말 그냥 불렀어요? 아니면 그냥 정말 믿음으로 불렀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그냥 부른 거 아니고요? 정말이요? 근데 왜 웃어요? 저는 이 찬양 들을 때 찬양 속에 역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해요.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아멘.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의 비전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섬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섬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일종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기초를 하고 빔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죠. 기초도 안 보고 빔새부터 세운다면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웠어요. 근데 수학에도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 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리더십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 리더십이 되기 원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냐? 따르겠습니다. 사람부터 섬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거. 요거 두 가지를 해요.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섬긴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부터 하세요. 자, 여호수아를 어떻게 섬기는 훈련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찾아보세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요, 이렇게 불렀어요. 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볼까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의 뭐라고요? 수종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예요. 수종자가 뭐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따까리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최고 리더십이 되는데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수종자로 먼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된 대로 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섬겨 나갑니다. 그리고 나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십으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 십자가 보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위아래. 위에는 하나님 계시죠. 밑에 사람 있죠. 십자가 이거는요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키는 건 뭐냐? 믿음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리더십을 만들기 전에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훈련시켜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엘리야 얘기했죠?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부르세요. 근데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단한 부자예요. 분홍이에요. 그래서 소를 24마리, 12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정말 가난해갖고요. 소 한 마리가 가정에 없었어요. 그냥 마을 전체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12개를 24마리의 소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부자 보면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사람 볼 줄 아네. 아마 자존감도 높았을 거예요. 내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 마땅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막 망토를 던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을 때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짓던 농기구를 다 불태워갖고요, 소를 다 태워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다시는 엘리야가 제자가 되면 너희에게도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가갖고요 엘리야의 제자가 돼요. 그는 많은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야, 나는 부자였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의 제자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그가 제자가 돼서 했던 게 뭐냐면 엘리야를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12겨릿소 24마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분홍이에요.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서 겉옷을 그에 던졌다는 것은 내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 버렸던 얘기죠. 다시는 세상으로 안 돌아오고 이제 제자가 될 거야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어떻게 했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수종 들었더라. 손수자에다가 종종자예요. 구준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나 많이 배웠고 대단한 부자고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럼 뭐 제자가 되는 법에서 막 이렇게 해서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겨우 수종이나 들게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네가 최고 리더십이 되려면 사람 섬기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사람을 섬기자. 사람을 섬기자.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는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사람을 잘 섬기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사람을 섬긴다. 참 중요합니다. 사람 섬긴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섬기라 그러면요 훈련이니까 그냥 자존심 상해도 꾹 좀 참자. 이렇게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요 나중에 리더십 되면요 굴림자가 되고 말아요. 사람을 섬길 때 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정말 지금 따라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이승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최고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 험난한 시대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교우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해보세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섬기겠습니까?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평상시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조금만 하면 자존심 상하면요 막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훈련.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기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억지로 하거나 이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은 이거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마땅하도다. 12절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해도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가면 맨날 싸우고 높아지려고 하고 논쟁이 있고 섬기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드러나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되기 원하느냐? 그럼 훈련들이 있어요. 항상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섬길 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와 같이 계시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히 순종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100% 순종할 때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비전과 소망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2024년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